예배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실한 마음과 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가사를 우리 기도 삼아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 임재하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저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연약한 마음으로 드리는 고백마저 기쁘시게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목소리에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임했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된 마음과 행동을 회개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의 풍조대로 따라 살았던 모습들,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시간들 주님 앞에 모두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유기성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사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귀가 열리어 말씀 가운데 말씀이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주제로 19기 MST가 시작됩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눈물과 아픔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서 더 이상 아픔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은이 교회 여러분. MST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MST는 선한목자 젊은이 교회의 선교사 영성훈련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꿈꾸게 하며 일상의 선교사로 결단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MST 기간 동안 훈련생들은 약 3달간의 강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아웃리치를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상을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으시고 선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교하심을 직접 보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의 기쁜 승리를 함께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2019년 3월 저는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 재정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준비한 재정으로 해외에 갈 거라면 어학연수를 가기보다는 해외 선교를 가는 것이 더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MST를 신청해 아울리치까지 다녀왔지만 뚜렷한 삶의 변화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뒤에 찾아온 코로나를 핑계 삼아 신앙의 침체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벌써 햇수로 3년이 지나 선교 현장의 생생함이 무뎌진 것도 같습니다. 3년 전의 간증을 다시 되돌아볼 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선교지에서 받았던 사랑과 섬김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다시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없던 2019년 여름 해외에 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중국 유학생들과 함께 교제하는 팀에 참여했습니다. 해외 선교를 가고 싶어서 신청한 MST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해외에 나가지도 않는 팀에 끌렸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금 바로 이때를 위해 새로운 선교를 미리 보여주셨고 저에게 당신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디아스포라 팀에서의 긴 일정은 당시에 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도전이었고 제가 충분히 낮아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와 땅밟기 기도를 피하려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선교지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중국 땅과 디아스포라를 위해 일주일 동안 매일 2시간씩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또 해외에만 관심을 두던 저에게 국내에 있는 디아스포라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이 너무나 귀한 믿음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외에 나가는 것만이 선교의 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열방을 위해 기도를 쌓고 내 주변에 있는 열방의 씨앗을 심고 돌보는 것, 그리고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자녀된 삶을 성실히 살아내는 것, 그리하여 나의 삶을 통해 누군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일상의 선교사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이 선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MST를 수료했다고 해서 선교사로 나가야겠다고 결단하거나 믿음에 엄청난 변화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한 가지만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 노력했고 제 마음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MST를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미 깨달았기에 이후 찾아온 신앙의 침체기에서도 더 바닥을 치지 않고 마음을 잘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아멘. 주님께서는 선교지에서나 삶에서나 동일하게 찾아오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의 삶이 곧 선교지이고 선교지가 곧 제 삶이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배에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 순서가 끝난 후 찬양대석에서 새가족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방역 지침이 바뀜에 따라서 QR 체크인 없이 예배당에 들어오실 수 있으십니다. 모든 예배는 예배 신청 없이 드리실 수 있으십니다. 다만 예배당 안에 거리 두기로 인해서 자리 표시가 된 자리에 꼭 앉아주시고 마스크는 코끝까지 잘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축복자를 소개하겠습니다. 9위 또래 박태윤 형제와 9사 또래 박예림 자매가 3월 26일 토요일 낮 12시 동서울 웨드빌 1층 그랜드 볼룸 단독홀에서 결혼합니다. 주님이 왕 되시는 가정 되길 축복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MST 훈련 들어가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지난 한 2년을 선교 훈련을 받고도 못 가고 또 선교 훈련 하는 일도 어려웠는데 아마 하나님이 이제 새 문을 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훈련에 참여하셔서 그 훈련이 주는 가장 놀라운 열매가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여전히 애매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MST 훈련을 한번 꼭 받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치 MST 훈련을 받으려고 제가 홍보하는 것 같은 설교를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교 훈련을 내가 받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 저는 참 설교를 잘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일본을 갔을 때 그때
교토에 있는 미호 박물관이라는 참 아름다운 숲속에 잘 지어진 박물관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대형 박물관에 있던 고대 메소포타미아 특히 유리로 만든 유물들을 가져다가 특별 전시를 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뭐 박물관도 굉장히 잘 지었고 초현대적인 시설이었고 또 굉장히 울창한 숲을 속에 있어서 정말 멋있는 박물관이었고, 전시되어져 있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시대의 그 유리 유물들도 정말 감탄을 자아낼 만한 그런 유물들이었어요. 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대단했구나. 그때 그 시절에 이런 유물들이 만들어지다니. 그래서 전시를 잘 마치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이제 그 아무래도 전시장은 좀 어둡지요. 조명을 두고 전시를 하니까 그렇게 쭉 박물관을 다 둘러보고 그리고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 환한 봄날 경치가 쫙 펼쳐지는 겁니다. 그때 마음에 이런 마음이 헌뜻 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하고 하나님이 만든 거하고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 유물들을 보는 동안에 내내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대단하구나. 박물관을 하나 지은 것만 봐도 그런 마음의 어떤 감탄과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나와서 그냥 우리가 늘 보던 자연이에요. 나무, 그 봄에 5월의 그 봄에 파릇파릇한 그런 푸른 나무 잎들, 풀들, 그리고 맑은 하늘, 구름, 뭐 그겁니다. 근데 어떻게 강력한 대조가 되는지, 이게 뭐라고 비교할 수가 없구나. 사람이 이렇게 만든 그 유리로 만든 고대 메소포타미아 그때 당시의 유물하고 이걸 어떻게 비교해? 그 섬세함, 찬란함, 기가 막힌 것. 게다가 더 제 마음에 와닿은 것은 공짜라는, 그 박물관 입장료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시간도 많이 걸렸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은 다 공짜인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이 자연을 보는 것도 이 정도의 충격이고, 이렇게 비교 대상이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정도로 충격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고 갈망할 가치가 충분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안 열리니까 솔직히 답답하게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답도 안 나오고 계속 방황하고 그리고 마음도 눌리고 계속 실패와 낙심과 좌절 속에 사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하나님은 더 답답하시겠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여러분이 꼭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이 MST 훈련도 그렇게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사실 전도를 해야 되거나 선교를 간다는 것에 대해서 동기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요. 성령께서 이끄셔서 3층천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보는 하늘, 보이지 않는 우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낙원을 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을 보죠. 그리고 도무지 사람의 말로 어떻게 옮길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어요. 이 역사의 종말, 되어진 모든 역사의 비밀을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세상의 모든 유익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려졌어요. 버리라는 게 아니고 버려졌어요. 그 낙원과 역사의 비밀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남은 인생을 이방인 선교에 드립니다. 그 이방인 선교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순교로 끝납니다. 로마에서. 근데 그 길을 자원해서 가요. 뭐 하라 말라 할 것도 없습니다. 그건 비교가 안 되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높임 받는 것과 비교가 안 되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이 안 뜨인 사람에게는 이거 못 버리는 거죠. 오늘도 어떤 분이 상담 메일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자기에게는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자기의 직장, 또 자기가 꼭 결혼하고 싶은 사람 그렇게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꼭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러면 자기는 도무지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진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려야 될 것만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임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뭐 그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전부터 온 우주, 모든 세상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단 하나, 이 전 세계 온 우주에서 단 하나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시는 영역이 지구예요. 사람이 스스로 마귀가 하자는 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한시 동안, 제한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전적으로 통치하는 것을 유예해 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대로만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돈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고, 세상 권력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고, 뭐 악한 것이 오히려 더 득세하고, 뭐 그렇게 지금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 같잖아요. 요 기간 동안에만 제한적으로 이 우주 지구 안에만 그렇게 유예해 두었어요. 그러나 여기도 이제 곧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도 임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대략 한 세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하나는 영토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사는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주님의 재림과 함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해요. 하나님의 다스림.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거기 부분에 보면,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두루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니까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통치 개념입니다. 누가 다스리느냐는. 근데 이 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나의 왕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심령 속에, 그 삶 속에, 그 공동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물론 이 영역은 점점 확장되어져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씩 더 늘어날 때마다.
그죠? 예수 믿는 나라가 되는 것 따라서 복음을 전혀 모르던 어떤 종족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통치의 영역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이것이 선교예요. 우리가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죠.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 가까이 왔다는 말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냥 왔다예요. 천국이 왔다. 누가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이 지금 있으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영접하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셨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자, 문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진짜 어떻게 눈이 뜨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믿어지는 은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3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눈으로 보았다면 설명이 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은혜가 어떻게 내게 임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하고 회개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럼 도대체 뭘 회개하라는 거죠? 거짓말한 거, 싸운 거, 뭐 나쁜 짓 한 거, 그런 걸 회개하라는 건가? 여기서 말하는 회개의 핵심은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그걸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대적되어지는 게 뭐냐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마음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는요, 마귀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고 우리는 구경하고 누가 이기든지 나를 데려갈 거야. 하나님이 이기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고 마귀가 이기면 마귀가 나를 데려가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의 구조로 생각하니까 영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는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싸움의 대상이 안 돼요.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세상에.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마음이 간사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는 싸움의 대상이 아닌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마귀가 비교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 따라갈까? 마귀 따라갈까? 물론 마귀가 자기가 마귀라고 드러내지는 않죠. 쉽게 생각하면 그냥 세상입니다. 세상. 하나님 따라갈까? 세상 따라갈까? 주님 순종할까? 아니면 돈 쫓아갈까? 성경 말씀 볼까? 아니면 음란물을 볼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는 마치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경쟁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건 우리 마음이 마귀가 유혹하기 딱 좋게 돼 있어요. 너 마음대로 해. 너 마음대로 해도 돼. 기가 막혀. 진짜 죽여줘. 뭐 이제 이렇게 될 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잖아요. 유혹이 되지도 않을 걸 마귀가 계속 우리를 유혹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바탕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불행한 거고,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거다.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 현재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또는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지만 솔직히 마음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집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또는 여러분의 직장 관계, 학교 생활,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답답해. 이렇게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좀 마음대로 하고 싶어. 여러분이 나중에 다 부모가 되어 보면 자녀들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부모를 정말 두렵게 하는지.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커가면 마음대로 가고 싶어요.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뛰어내리지 마. 다쳐. 그렇게 뛰어내리면 다리 부러져. 한 번만 뛰어내려 보면 안 될까요? 세상에 그게 소원이 돼요, 그게?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다리가 부러진다는데도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결국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 근데 마귀가 해봐, 너 마음대로 해봐. 진짜 좋아, 정말 재밌어. 거기에 넘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리석으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마귀가 비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마음대로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마음대로 살았던 걸 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우리에게는 어려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눈 뜨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매우 드물어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 마음 바깥까지 와 계세요. 그런데 우리 마음 안으로 못 들어오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이러고만 계세요. 문을 두드리노니.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라. 이제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거 회개합니다. 이제는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문만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 마음 앞에까지는 오셨는데 내 마음을 열고 들어오지를 못하세요. 내가 안 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바로 앞에까지 와 있어요. 펼쳐져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야 도대체 감도 안 잡혀 무슨 구름 잡는 이야기야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휴가를 이제 내어서 일본에 사역하시던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이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이실 때 이제 아버님을 이제 좀 섬겨 시간을 가지려고 오셨어요. 근데 이제 치매이신 분을 섬기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녁에 이제 잠을 자는데 아버님이 어머님을 큰 소리로 부르시더래요. 그러니까 뭐 용변을 보고 싶든지 뭔가 불편한 게 있으니까 부르신 거죠. 근데 그러면 즉시 일어나서 아버님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너무 피곤하게 이제 막 고나게 잠이 들어 있는 상태인데 아버님이 어머니를 부르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니까 아유 그냥 괜찮겠지. 뭐 좀 불편하시긴 한가 봐. 이렇게 느끼면서도 금방 일어나지를 못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래도 뭐가 자꾸 화장실에서 소리가 나서 일어나서 이제 보니까 아버님이 화장실 그 변기 뚜껑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용변을 보신 거예요. 거기 위에다. 근데 그냥 용변만 보신 게 아니고 그 용변 위에 그냥 앉으시고 그걸 손에 쥔 걸 가지고 몸에 그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에 다 용변이 다 묻어 있는 겁니다. 그때 즉시 일어나서 아버님 이렇게 잘 용변 보시도록 도와드렸으면 깨끗할 일을
그 잠깐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뭐 온 집안을 다 닦고 옷도 다 벗겨드리고 다 빨래 넣고 새 옷 갈아입혀드리고 그러느라고 정말 엄청 힘이 드셨던 이야기를 이제 일기에 쭉 쓰셨어요. 근데 그때 아버님께 그렇게 다 닦아드리는데도 아버님은 자기가 뭘 어떻게 했는지를 전혀 의식이 없으시대요. 내가 뭐 이렇게 잘못한 거, 그리고 내가 아들에게 뭐 너무 힘들게 한 거,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무 의식이 없으세요. 그냥 벗으니까 벗고 씻겨드리니까 씻으시고 그러지만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이렇게 탁 느껴지더래요. 더러워져도 자기가 더럽다는 의식을 못할 수 있는 거구나. 이 치매에 걸리니까 그런 수준이 되어버려요. 근데 영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치매 상태, 자기가 더러워져 있는데도 더러운 줄 더러운 줄 모르니까 씻을 수도 없는 거예요. 씻어 달라고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욕망을 문제라고 느끼질 않으니까 회개도 안 되는 겁니다. 마음대로 살고 싶어, 마음대로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 늘 마음에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 인간관계 갈등입니다. 좀 마음대로 하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번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이 회개의 핵심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이게 죄구나, 이것이 내 눈을 가려버리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알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MST를 왜 이렇게 해마다 하나요? 선교 훈련을 왜 그렇게 하나요? 하나님이 다 그 마음을 주셔서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훈련, 선교지로 가는 훈련,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어떤지를 다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믿으려고 그래도 말씀을 누군가가 들려주어야 믿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은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열어주는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사람들이 있으실 거예요. 말씀을 못 들었으면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일을 누군가가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신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 주어야 비로소 그 사람이 듣고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장 강력한 이 전도는 말로 전해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 일본의 그 김도영 선교사님, 교토에 계신 그 선교사님이 가스펠 하우스라는 그 일본인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개척한 지 4주년 되던 해에 처음 전도 집회를 했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라 교회는 개척했지만 한동안 전도 집회 같은 걸 해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 처음 전도 집회를 하기로 했다고 저에게 그 복음 전도 메시지를 좀 와서 전해달라 그래서 일본을 갔었어요. 근데 이웃 사람들, 그 교회가 있는 동네에 있는 분들 초청을 해서 허락을 된 분들이 모이셨는데 그래도 꽤 여러 가정이 오셨어요. 제일 앞자리에 앉으신 부부가 있으시더라고요. 일본인 부부인데 집회 중에 내내 그렇게 정말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더라고요. 일본 분들이 아주 독특하세요.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우리 한국 분처럼 어떤 이렇게 반응이 적은 것 같아도 눈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집중해서 주목해서 들으세요. 근데 이 내외가 그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듣더라고요. 그 집회 중에 그 김도영 선교사님이 그 내외에 대해서 저에게 알려주신 게 있는데, 그 가스펠 하우스라고 예배당을 처음 만들고 개척을 했을 때 그 바로 이웃집입니다. 그 가스펠 하우스와 담 하나로 옆에 있는 이웃집이에요. 얼마나 반대하셨는지. 하여튼 집요하게 이 교회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하셨던 분이에요. 제일 힘들게 하셨던. 근데 그분이 그렇게 힘들게 하셨지만 그때 김도영 선교사님 마음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도구나. 그분은 교회를 노골적으로 싫어하고 교회가 없어지기를 원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썼습니다. 근데 그때 법적으로 대처하거나 뭐 그거 가지고서 이렇게 따지거나 뭐 그것 때문에 또 논쟁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분이 하는 행동에 완전히 반대 정신으로 나가서, 그래서 그분이 미워하면 사랑하고 그분이 힘들게 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더 좋은 곳으로 선물하고 그렇게 하기를 4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전도 집회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맨 앞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한 4년 동안 그 교회에 그 한국인 목사님과 이렇게 상대를 해보고 그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나는 힘들게 하는데 왜 그 사람은 나를 계속 사랑하지? 나는 어렵게 하는데 왜 계속 나를 도와주지? 왜 나에게 감사하지? 이게 도대체 뭐야? 그리고는 그분이 마음을 바꾸어서 전도 집회를 한다니까 복음을 들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말로 전하는 게,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낸다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길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는 걸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안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시편 84편 오늘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온의 대로는 시온, 하나님의 나라, 그 상징적으로 말하는 그 예루살렘이 있는 그 시온성을 말하죠. 시온, 하나님의 도성. 그 시온을 향하여 가는 큰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일이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시온의 대로가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 그냥 그 길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이 어디 나가면 다 길 따라가죠. 산에 올라가면 다 길 따라가죠. 길 없는 곳은 안 가잖아요. 그죠? 자동차를 타면 당연하고 걸어서 가더라도 다 길이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일이 굉장히 간단한데 여러분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오늘 교회에 나오셨죠? 여러분은 그 시온에 가는 길을 따라 오신 거예요. 오늘 주일이잖아. 예배 드려야지. 교회에 나오셨고 또 영상으로 또 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이 작동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천국 가는 길이 대로가 아니고 오솔길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올까 말까 했던 사람, 가 마라 계속 이러다가 오늘 온 사람, 그 사람에게는 대로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죠? 정말 시온의 오솔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오솔길이. 그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능력이 없나 봐. 나는 배경이 없어. 나는 참 운도 없어.
나는 뭘 제대로 좀 갖춰진 것도 없나 봐. 나는 뭐 외모가 출중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때가 좋은 때를 만난 것도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답답하기만 하고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여러분의 능력 문제, 배경 문제, 뭐 여러분에게 어떤 시대를 잘못한 거, 사람으로 인한 고생, 이런 문제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여건에서도 훨씬 놀라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여러분이 꼭 가야 되는 길에 대하여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 다시 말해서 시온의 대로가 아니고 시온의 오솔길이에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도무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길 아닌 곳으로 계속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길 아닌 곳으로. 시온의 대로를 따라가야 되는데, 시온의 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결국은 가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영 엉뚱한 대로 인도하는 길만 가는 겁니다. 세상대로, 세상대로, 멸망대로, 지옥대로, 뭐 이런, 명칭만 보면 갈 사람이 없지만 너무 좋은 아스팔트, 길이 좋아. 일단 가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그냥 헷가닥하고 가요. 이게 무슨 길이지? 묻지 마. 길은 묻지 마. 사람이 많이 가잖아. 그러면 좋은 데겠지 뭐. 정말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데 엉뚱한 쪽으로 대로가 열려 있는 겁니다. 엉뚱한. 잘못 사는 사람, 망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 마음속에 꼭 가야 되는 길이 대로가 아니고 오솔길인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눈물 골짜기로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아니, 이왕 가는 거 막 웃으면서, 여러분 텔레비 볼 때, 뭐 프로그램 볼 때 막 재밌고 웃기는 거 보려고 하지, 정말 눈물 골짜기로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그 눈물 골짜기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시온의 대로가 그리로 열려 있는 사람. 이 길로 가야 되는구나. 이 길은 눈물 골짜기인데 그래도 길이 그 길이니까, 이게 명확한 사람은 그리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눈물 골짜기인 것 같은데 거기서 샘을 얻어요. 힘을 얻어요.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가보니까 맞아, 이 길로 왔어야 돼. 이게 눈물 골짜기라 사실 가고 싶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길이 여기니까, 그러니까 가보니까 너무 은혜가 돼요. MST 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 진짜 가기 싫어. 일단 명칭 자체가 너무 싫어. MST 너무 싫어. 그렇지 않아도 할 거 많은데, 갈 때 많은데, 세상에 그것 때문에 시간 들이고 재정 들이고 너무 힘들어. 이제 이런 길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멸망대로로 가는 사람들은 가지도 않아요. 그 길은 정말 돌아보기도 쉽지 않아. 근데 정말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된 사람은 이 길 외에는 내가 어디를 가겠어.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다. 가보니까 너무 좋았어. 야, 그래서 간증도 하는 거잖아. 너무 좋았다고. 가보니까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끝까지 가요. 7절에 보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갖게 나타나리이다. 여러분의 삶은 이제부터 계속 어떤 길을 선택해 가다가 결국은 20년, 30년, 그 전에도 이미 잘 왔다, 잘 갔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 한 5년, 10년쯤 지났는데 아닌가 봐. 내가 잘못 간 것 같아. 이렇게 되는 사람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꼭 눈에 보기에 좋은 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에만 판단 기준을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멸망으로 가요.
좋은 시간 다 보내고 20대 다 보내고 30대 다 보내고 저는 어떻게 했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정말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을 주세요. 우리 가정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정말 제가 직장이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정말 건강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참 힘든 기도예요. 그냥 생각해 봅시다. 자녀들이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밥을 주세요. 엄마 아빠 오늘 집에서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 나 내쫓지 마세요. 엄마 아빠 내 아프면 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떤 느낌입니까? 정신병원에 가서 상담을 선생님 우리 애가 좀 문제가 많아요. 뭐가 문제예요? 계속 밥 달래요. 자기 아프면 버리지 말아 달래.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이 자녀인데 여러분에게 좋은 거 주시고 싶으세요. 여러분에게 좋은 거 먹이고 싶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고 당연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 좋은 거 주세요. 나와 늘 같이 계셔 주세요. 뭐 내 길을 열어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내 좋은 아버지시다. 나보다도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뭐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것도 없잖아. 하나님 뭐 원하세요? 하나님 뭐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으세요? 그거 제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를 그렇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건요 당장 실험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부모님과 함께 살다면 부모님에게, 함께 살지 않는다면 전화로라도 엄마 어떻게 해주면 엄마가 기쁘시겠어요? 그동안 저를 위해서 엄마가 참 희생하고 헌신 많이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이제는 정말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엄마, 내가 어떻게 하면 엄마가 기쁘겠어요? 이야기해줘요. 내가 그대로 할게요. 그날로 여러분의 반응이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날 밤에 막 감사금을 챙길 거예요. 하나님, 이제야 역사를 해주시는군요. 우리 아이한테 이제야 역사해 주시는군요. 막 어머니는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질 거예요. 아니, 똑같은 사실 상황이지요,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시온의 대로가 있다면 그러면 복을 받을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길이 너무 내게는 작게 보이고 거의 안 보이고 막 하도 안 다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풀이 덮여가지고 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계속 혼란스럽고 내가 원하는 길은 아주 넓은데 그건 가면 항상 후회되고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시온의 길이 오솔길이 되어 있으면 그럼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힘들고 역사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러니까 삶으로 전도도 안 되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죠? 시온의 오솔길이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 시온의 길은 예수님 그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자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익숙지가 않아요. 그게 시온의 오솔길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뭘 원하시는지 내가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계속 힘들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뭐 다 버리라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건 다 포기해야 돼? 어떻게 그렇게 살아? 자꾸 이렇게만 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뭐가 충분해? 다른 것도 필요한 게 많은데 자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온의 길이이신 예수님이
내게는 오솔길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니까 더 안 가는 길이 된 겁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길은 있어요. 근데 다 풀로 덮여져 있어요. 낙엽으로 덮여져 있어요. 이게 길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늘 다니는 길, 늘 주님 바라보고 늘 주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본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명확해요. 그건 여러분이 하기 나름인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꾸준히 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정말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 게 금방 확실해요. 어떤 길은 가지 말아야 되는 게 너무 분명해요. 지금 여러분에게 만약에 진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면 저는 너무 기쁘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제부터의 남은 세월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을 거니까. 근데 너무 늦게서야 깨달아요.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또 잘못 들었구나. 평생 그러다가 20대, 30대, 40대를 다 보내고 이제는 50대, 60대가 되어서야 아, 이 길이었네. 얼마나 아쉬워요. 제럴드 시처 교수가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 그 베로니카 목사님 설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에도 한번 잠깐 인용을 한 것 같지만 이 베로니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목사님의 발 앞에 조그만 빛을 하나 비춰주신대요. 그 빛은 60cm 이상을 떨어진 곳도 아니고 바로 발 앞에 한 걸음 딱 내딜 수 있는 곳에 빛이 비친대요. 그러면 거기에 빛을 따라 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딱 그만큼만 보여준대요. 더 이상도 안 보여주고. 근데 거기 갔는데 그 다음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러면 또 조금 있다 보면 발에 빛이 하나 보인대요. 그러면 거기로 이렇게 또 옮겨서 그냥 자기가 하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마음에 확 느껴지는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멀리 있는 답도 안 주세요. 하나님 제 직장이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계속 다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다니나 말아라 이렇게 답을 주시면 좋겠는데 주님은 내 마음속에 감사해라. 자, 그러면 직장 선택에 대해서는 참 고민거리가 많지만 감사는 당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있는 자리에 그 직장에 대해서 감사해라.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제목이 있어요. 아, 힘들지만 그래도 이래도 직장이 있는 건 또 너무 감사하구나. 뭐 이렇게 감사가 있죠. 그래서 한 걸음 감사합니다. 사랑해라. 기뻐해라. 뭐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근데 그렇게 갔는데 어느덧 지나고 오면 가야 될 곳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안 살다가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만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이렇게 살아보는 일이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시온의 오솔길인 거예요. 근데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서서히 내게 시온의 대로가 돼요. 19세기 말에 독일 사람이면서 중국 선교사였던 엘리자베트 자일러 선교사님, 그분이 소녀 시절에 선교사 부름을 받아요. 중국을 마음에 품었어요. 그렇지만 소녀니까 자기 마음대로 선교사도 못 가지요.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들어서 아버지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여자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선교사로 갈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결국은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 그러면 선교사의 길을 가라고. 근데 선교단체와 연락이 되어서 면접을 하러 가야 되는데 엄청나게 열병이 온 거예요.
이제 이 면접 시간을 지나면 선교사 갈 수 있는 길이 또 막혀요. 면접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억지로라도 그 몸에 열이 나는데 그냥 억지로라도 기차를 타고 그 선교단체가 있는 도시로 갑니다. 가면서 내내 하나님 정말 저 부르셨습니까?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아픈가요? 이제 면접을 가야 되는데 면접에 떨어지게 생겼어요. 이렇게 몸이 아픈 사람을 어떻게 중국 선교사로 19세기에 보내냐 말이에요. 선교단체까지 갔어요. 선교단체 스태프들이 깜짝 놀랐어요. 환자가 왔어요. 선교자 지원 면접 보는데 아주 중병 환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면접을 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쉬고 내일 보자. 오늘 보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내일도 안 될 거는 뻔할 것 같은데 그래도 먼 여행을 온 입장이니 하루를 쉬어라. 그래서 선교단체 다락방에 거기 숙소에 하루를 묵고 내일 면접을 하고 면접 날을 하루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 앞에 안내하는 분을 따라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잖아요. 하나님, 정말 저 부르셨나요? 저를 부르셨다는 확인을 좀 주세요. 그러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락방에 들어갔는데 조그만 다락방에 침대가 하나 있고 또 창문이 하나 있고 그리고 창문 위에 액자가 하나 걸려있는. 들어가서 이제 가방을 놓고 그리고는 여기서 쉬세요. 내일 면접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텝은 내려가고 그리고 창문 위에 있는 액자를 딱 보는데 거기에 함께 가자. 글자가 하나.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마치 하나님이 오는 동안 내내 자기가 드렸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함께 가자. 그리고 열병이 싹 내려요. 완전히 몸이 개운해졌어요. 그 다음날 면접 보고 아무 문제가 없이 통과가 되고 중국 선교사로 가시게 된 거죠.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죠. 근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에요. 지금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님이 그 증거죠. 화요일에 우리 워십 위드 지저스 청년 예수 동행 운동을 하잖아요. 화요일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온의 길이 오솔길에서 대로가 되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함을 받는 청년이 되자는 거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서로 연합하자는 거예요. MST도 그렇고 이 워십 위드 지저스도 그렇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동행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인데 오솔길이 아니고 대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잘 훈련된 사람이다. 아주 일상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훈련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게 명확해지는 거. 이게 엄청난 자산이에요. 시간 아끼고 여러분이 엉뚱하게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 짧은 인생에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는 길. 여러분 중에는 그런 느낌이 확 느껴져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큰 인물이 못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천한 것, 없는 것, 멸시받는 것을 택하여 쓰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나는 뭐 그렇게 큰 인물이 못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든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우리 통성기도 할 때 하나님 저였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저였군요. 여러분 스스로가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 이 시간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해요. 설교를 들은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직접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제 마음에 있는 이 시온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동안에는 정말 제대로 분별하기도 어려운 오솔길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온의 대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이 이미 주님 앞에서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대로 주님 따라만 가면 정말 대박이 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냥 솔직하게 응답하세요. 분위기 따라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진짜 붙잡고 싶으신 분, 하나님, 제 속에 예수님이 시온의 대로가 되기 원합니다. 눈물 골짜기로 이끌어 가셔도 저는 갑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을 거니까.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제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시온의 대로가 되어주세요. 제가 계속 주님을 묻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되는 분들은 일어나세요. 절대로 분위기 따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으시면 정말 주님이 내 마음속에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은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이 예배에 오게 하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앉아 계신 분들도 좋아요. 은혜는 억지로 만드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구하세요.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에게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함이 진실한 것이라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거짓으로 하시지 않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을 더 듣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크신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 안에 시온의 길은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 시온의 대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곳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명확하게 주의 길을 하나님 바라보는 길 하나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원하오니 주님 응답해 주시고 주님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 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게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 찬양하고도 찬양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놀라우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좋아하신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주의 일꾼들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셔서 주님 거듭 하나님 그 은혜를 교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주의 성령께서 마음에 깨우쳐 주시고 너무나 분명하게 주님께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길이신데 더 이상 오솔길 같은 분이 아니고 대로가 되기를, 시온의 대로가 되기를 저들이 갈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해 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들리고 가야 될 길,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저들의 길을 이끌어 주소서. 저들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주님, 정말 마음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이 청년들의 개인의 삶뿐이겠습니까? 하나님, 한국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 보잘것없게 여기는 마음을 바꾸어 주소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주님, 나를 쓰소서. 주님, 나를 증인으로 삼으소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도 주님은 함께 계신 것과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나를 통해 증거하소서. 주님, 그렇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와 성경공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고백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청년들의 고백과 믿음을 귀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들의 삶 속에 더 이상 재물이 저들의 우상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되 재정에 있어서도 그리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갈라지고 찢겨져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지도자가 세워지고 민족을 하나가 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이 민족 되게 하시고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속기 석방되고 북한 주민들 진정한 자유를 주소서. 열방의 재앙이 그치고 전쟁이 그치게 하소서. 하나님, 대각성이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젊은이 교회 모든 청년들과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한다고 되겠어? 혼인율이 또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중년도부의 이혼은 증가세가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을까? 사주 안에 되겠어? 그래도 해보겠다는 거야? 서남목자 젊은이 교회 소식입니다. 방역 지침 변화에 따라 좌석수 제한 없이 누구나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과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루 한 끼 금식 릴레이 기도를 이어가는 사순절 릴레이 기도가 4월 17일까지 이어집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첫 워시비드 지저스 집회가 3월 22일 오후 8시 본당과 온라인에서 진행됩니다. 새 마음으로 예수 동행운동과 함께합시다. 집회 후 오픈 채팅방을 통해 예수 동행운동 미션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카카오톡 채널 서남목자 젊은이 WWJ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19기 MST 훈련생을 3월 27일까지 3주간 모집합니다. 3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 9주간 선교적 삶에 도전하고 아울리치를 통해 해외 선교를 경험하고자 하는 양육수료 이상자 지체들은 주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 상반기 제자학교가 4월 매주 주일 혹은 수요일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배우자학교, 기도학교, 노아학교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 QR, 젊은이교회 홈페이지 혹은 또래 카톡방에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셀 모임으로 모입니다. 셀 소개와 탐방 신청은 젊은이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남목자 젊은이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지하 3층 본당 찬양대석에서 새가족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하시길 바랍니다.